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 와서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무엘도 늙었고 또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요구하자 하나님은 마지못해 이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였는데 이제 왕이라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이 왕정 체제로 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뽑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제 왕정과 이제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이 왕이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사무엘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어떻게 선출할 건가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지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즉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지금 주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 자기의 이 권위를 내세워서 이 자기가 기름 부은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사무엘의 권위에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만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사울을 왕으로 뽑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사항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불만도 있겠죠.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과 질투 그리고 이 소외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들을 놓고 이제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그리고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건데 그 가족에서 이 마드리 가족이 뽑힙니다. 또 마드리 가족 안에도 여러 가정들이 있을 건데 기스의 가정이 뽑히고 그리고 그 기스의 가정에 있는 남자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에 뽑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왕을 뽑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을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이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비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이 꼬랄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긴 막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제비라고 생각하면 긴 막대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비는 작은 돌이나 이 조약돌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죠. 하지만 그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섭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를 해서 이룬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을 나눌 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눌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뽑힌 대로 땅을 지급합니다. 또 요나가 탐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가 범죄함을 또 밝혔고 또 사도 중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을 때도 이 제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울, 이 제비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왕이 세워지자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었으니 당연히 그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만세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불량한 자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울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이 보기에는 사울은 왕의 제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첫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는 이 만세와 멸시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왕의 만세를 부르는 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 그것도 정말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뽑힌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민 투표를 통해 뽑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만세를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왕을 달라는 저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외치는 이 만세가 과연 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만세를 부르는 이유가 그리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요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이거는 패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이걸 다시 언급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은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과거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정말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했고 또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또 가나안에 정착 후에는 만약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사무엘 당시까지 안전하게 이 존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보호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확실한 보디가드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경호원, 이 보디가드를 이렇게 둘 염두를 내지 못합니다. 보디가드를 두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정말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보디가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도 이런 유능한 보디가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나 아니면 정말 전문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보호자요 보디가드로 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정말 완벽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무능력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훌륭한 보디가드를 배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권력자나 또 도움 없는 인생들 또 물질들 바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보디가드를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의지할 만한 이 보디가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그들을 알고 사무엘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왕을 보고 저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저들은 지금 사울의 외모만 보고 있습니다. 이어 사울 만세를 외치는 것도 외형적으로 볼 때, 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뛰어나니 왕답다라는 그런 외침일 뿐입니다. 적어도 이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히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과정은 어쨌든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만세를 외치는 것은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야, 이제 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잘 다스리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만세를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게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그것은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이거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은 이거는 저주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그리고 정말 그가 아무런 죄가 없지만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그는 늘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 말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의 요구를 들어 왕을 세우셨지만 저들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만세라는 외침 역시 그저 육신의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내 욕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일은 이거는 욕심일 뿐이고,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놓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게 성도가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일, 또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일들이 너무나도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이거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이 만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이 만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세를 부르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왕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만세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멸시는 적절한 것일까요? 멸시하는 이들은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울과 사울 가문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장정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20세 이상의 남자는 얼마나 될까 계수를 하죠. 지파별로 장정을 계수하는데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단 지파가 62,700명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4만 명에서 5만 명인데 3만의 숫자를 보이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의 이 대명사입니다. 아마 사울이 유다 지파에 속했다면, 정말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면 아마 이들은 사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에 그들이 얕잡아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울 역시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멸시해도 사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 자신도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했을 때 사울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베냐민 지파는 나서서 무엇을 하기에는 좀 약한 지파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사울의 말대로 자신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러한 모습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점을 그들은 지금 생각지 못한 겁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사울을 선택한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것은 사울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의해 주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는 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짐했던 곳이 바로 그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인 것을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스바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 결정된 사항들이 자신은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들은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전쟁의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들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면 이들을 어떤 불량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불량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불량한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용히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정말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절차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만세를 부는 사람들이나 또 멸시를 하는 자들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만세나 이런 자들의 멸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울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면모는 겸손함과 신중함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자신의 지파와 가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왕으로 선출되면 기뻐할 텐데 당선되면 좋아할 텐데 사울은 이게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하는 모습도 또 칭찬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비로 뽑혔을 때 그는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앞서 자신의 지파나 가문이 미약하다라고 했던 이 말이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그는 나서지기를 좋아하지 않은 이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불량배들에게도 그는 잠잠했습니다. 이는 아직 왕으로 선출됐지만 아직 기반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왕을 모욕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배제하여도 이거는 무방한 일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왕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여도 이거는 무방한 일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겸손함과 신중한 데에는 정말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끝을 잘 압니다. 이런 그의 성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신중함과 이런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을 보이던 그는 어느 순간 교만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신중함을 보이던 모습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합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탁월한 성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의 역사에 참여한 자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만세를 부르는 이들도 사실 관심은 육신에 있었습니다. 멸시를 하던 자들도 육신에 있었죠. 만세를 부르는 자들은 이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다. 멸시를 하는 자들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육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는 훈련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겸손함도 있었고 순종함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말이 비참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은 다 훈련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은 그들의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 사울은 그가 정말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비참했죠. 하지만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 훈련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 그는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런 훈련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 또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